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내용이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 증거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철저히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은 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십니다. 그래서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저들을 위해 속죄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것은 지팡이의 숫자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지팡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합쳐져서 요셉 지파가 되겠죠. 그래야 레위 지파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니까요. 지팡이가 12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대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고 거기에 레위 지파의 아론이 더해져서 총 13개의 지팡이였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12지팡이는 바로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수기의 흐름상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해막 안에서 모세를 만나는 곳인 정극의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지팡이들을 지성소 정극의 앞에 두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는 바짝 말라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에 싹이 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 대상은 너라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당시 아론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함께 원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이고 아론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세운 자도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도 아론만을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함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지파별로 자기 이름을 쓴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아론도 자기 이름을 쓴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모아서 지성소 정국의 앞에 하나님의 명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살구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아몬드 나무 열매입니다. 당시 이 번역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벚꽃처럼 그런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아론의 마른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을 이 증거를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모세는 전곡의 앞에 있던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다 주어 가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라는 증표죠. 동시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사건,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가서 간직하라 명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이런 깊은 배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얼마 전에 고라 땅이 다 심판받아 죽임당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화소연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받은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치리하다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 향한 하소연은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죽임을 당할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은 과거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저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도 주셨지요. 그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1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민수기 18장도 16장,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나오다가 화를 입을까 두렵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하라. 이미 너희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나와 너희 사이에 제사장을 두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임의로 함부로 나오다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제사장 제도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이전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고라 일당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 아닙니까?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만이 구별되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아무렇게나 감당하면 안 됩니다. 아론도 그의 아들도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제사장 직분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자신의 중보자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그것을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 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푸는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인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부로 내게 다가올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함부로 호기심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야 하나님 전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구원받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몸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만 잠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중보자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저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독생자를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없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창세기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죄 없이 지음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그 후손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터인데 이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경고를 주신 것은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죄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왕처럼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네가 분명히 알고 그 한계 안에서 행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욕심을 부린 거죠.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다.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 또 마귀의 그런 시험이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한 욕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 맛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되어져서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모든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전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을 따라서 원죄가 있고 그 부패한 본성을 받아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 대속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소위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원죄만 없으면 뭐예요? 자범죄도 안 지어야 의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는 의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데 이 구속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죄의 욕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걸려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인군자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죄의 문제를 상쇄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율법은 99가지를 지키다 하고도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전가받을 때만이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의로운 보혈입니다. 의인으로서 세상죄를 대신 지시고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세상죄를 씻기는 구속의 보혈입니다. 이제 죄인이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얻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은 죄와 지금 지을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주님이 다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처럼 의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어떤 뛰어난 그런 도덕군자도 그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켜 이루신 그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칭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 내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적인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정표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죄의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의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독생자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죄인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본래 죄인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려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 역할을 아론이 담당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아론은 임시적인 역할뿐이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생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